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토요일 이 새벽에 주님 존전에 나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또 기도하며 저희의 온 심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다시금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13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절정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은혜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성경 학자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로 요셉을 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과 예수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닮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예수님도 고향에서 버림받으시고 배척을 당하셨죠. 그리고 요셉과 예수님은 죄인으로 팔려갔고 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예수님이 또 닮은 점은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로하고 또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이 예수님과 요셉이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해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또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나를 왕따시킨 사람,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는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나 몰라라 하는 경우에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하기가 참 어렵겠죠. 용서가 무엇일까? 국어 사전에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영어 사전에 보니까 forg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은 남이 자기에게 한 일을 깨끗이 잊는다. 그래서 영어로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for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위한다, 위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 give라고 하는 단어는 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forgive, 용서가 아닌가. 저 혼자 굉장히 놀라운 것을 터득한 줄 알고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원래 있는 얘기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네.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했고 죄인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깨끗이 잊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형님들의 조카들의 인생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요셉이 무슨 도인이나 성자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의 영어 이름도 요셉입니다.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를 주문하고 What's your name? 그러면 조셉, 그러면 항상 제 발음이 좋지 않은지 저스틴으로 해서 나오는데 제 이름은 어쨌든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요셉하고 저하고 좀 다른 것은,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인데 저는 소심한 A형이라 그런지 잠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한국인의 70% 이상이 A형이랍니다. 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A형이라 그런지 혹은 제 성격이 좀 예민한 탓이라 그런지 제가 용서를 잘 못해요. 용서했다 그래 놓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가끔씩 부글부글 뭔가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러한 연약함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서했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주님이 요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 그러셨고, 형제가 죄를 범하고 와서 오늘도 용서를 구하고 내일도 용서를 구하면 그 형제 용서해 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신학적 주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믿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상황이 노예로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근거도 원수를 갚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두 아들을 주셨지요.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므낫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다 치유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다시 번성하게 하셨다, 다시 열매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있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므낫세를 볼 때, 에브라임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악한 상황으로 보였던 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놀라웠게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이루시고, 귀한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셨구나,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그 고난과 아픔과 눈물, 그 상처를 모른 척하지 않고 주님은 그것들 다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셔서 그 수고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번성케 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50장 마지막 구절에 가면 자기를 모함했던 모든 형들을 다 구원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축복의 시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러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장면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간증에도 보았지만 요셉의 언어는 주로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셨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항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 의식 속에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많은 연단의 시간,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사역을 하다가 몸이 좀 약해져서 좀 침체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몸이 약해서 집에 누워 있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아, 이 침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정민아,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네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거라. 주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역할 때마다 참 조심스럽지만 저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 제가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얼마나 제가 제 의로움에 충만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와이프하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제가 설교하고 내려와서 저희 와이프한테 여보 빨리 방송으로 보고 모니터링 좀 해줘요. 항상 비판적인 얘기들만 나와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좋은 것 좀 얘기해 달라고 제 의로움이 이렇게 스물스물 항상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하세요. 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성 성도님들이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이렇게 앞으로 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도 얼굴이 잘생기고 봐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등 띄고 들으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의로움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잘생겼나 봐.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어디 주름진 데 없나, 화장품 좀 바꿔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딜 가나 자기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교만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바리새인을 경계하라, 바리새인을 경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만 의롭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입에 붙은 그 입버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요새 머리가 좀 이렇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 비밀은 아니지만 제가 머리가 좀 앞뒤로 좀 빠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조상호 목사님 어디 계신지 참 죄송한데 바리새인과 같은 제 모습, 주님 제가 머리가 빠지고 있어도 조상호 목사님만큼 빠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게 이제 이런 비교 의식 가운데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죠. 조 목사님 어디 계신? 제가 밥을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카락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 저희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목사님, 목사에게 있어서 머리카락 빠져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성도가 빠져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성도가 빠져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 아직 젊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랬습니다. 머리카락 빠져나갔던 것도 중요하고 성도님들 빠져나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의로움에 빠져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요 또 탁월한 성경 신학자 요 목회자이신 R.C. 스프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더블 임파테이션, 이중적인 전이가 일어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에게 전가가 됩니다. 전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에게 있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함부로 모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대한 목회자여 또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정죄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죄인이었다가 우리 모두가 다 그 이중 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세워진 그 언약,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 13과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하나님, 예수의 피로 세운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금 확인시키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리트. 이 단어를 지난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설교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냥 단순한 계약서 한 장 쓰고 아브라함과 내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쪼개진 동물 사이로 하나님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로 쓰는 어떤 펜으로 쓰는 언약이 아니라 피로 쓰는 언약으로서, 예를 들면 언약을 맺는 두 언약 당사자가 송아지를 한 마리 갖다 놓고 그 송아지를 머리부터 꼬리까지 정확하게 두 동강을 냅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 동물을, 짐승을 장대를 끼워 가지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언약 당사자가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함부로 파기했을 때는 이 짐승처럼 두 동강 날 것이다, 이 피의 언약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빈번하게, 너무도 자주 이 언약을 파기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친히 당신이 두 동강 나셔서 십자가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리시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 그 용서의 복음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요?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13과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용서는 이 십자가의 베리트, 이 십자가의 피로 세운 언약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부족한 한정민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다시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시 한번 이 언약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막을 내리면서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구원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참으로 복된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긴박한 사회 속에서도 위로가 필요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위로가 필요하고 또 교회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정생활 속에서도 참으로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도 위로가 많이 필요하시죠? 그렇지.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해보래요.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다 대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렇게 가슴에 대고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별걸 다 하죠? 한 두 번만 해보세요. 괜찮아. 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성경적인 게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시잖아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원더풀 카운셀러다. 나는 위대한 위로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님의 상담을 받게 되고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치유함을 받게 되고 성경을 볼 때마다 위로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특별히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1과 13과를 제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세우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으시고 크신 치유와 회복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기억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창세기 46장과 50장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그 언약을 지키시며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여 나온 귀한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또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